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진심이라면 우리들의 관심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들의 흥미가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즉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고 즉 삶의 변화는 인생의 길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로마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11절에 보니까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 바울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바로 그곳에 가기를 소망하고 그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견고히 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을 봅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영적 은사를 로마 교회에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를 더욱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기대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 교회 모둠이 믿음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는 이 세속도시 가운데서 정말 세워져가는 교회, 초기의 교회에 불과한 기독교의 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협과 불이익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세운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이고 간절한 열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견고하게 자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닙니다. 물론 순간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심의 역사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일부의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렇게 변화됐다가도 이 루터 같은 경우도 종교개혁을 하다가 핍박당하는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고 이 낙심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인 캐서린이 결국 어느 날 루터가 낙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루터가 황망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자 캐서린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돌아가실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당신은 낙망하고 실망하느냐. 이러한 이 도전을 통해서 결국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해냈다는 그러한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종교개혁자 기수였던 리더였던 그 루터까지라도 그 일을 수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낙망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완전하게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또 율법학자 성경 말씀에 대한 참 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시험에 들고 미혹받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바울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연구하고 도전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설파하는 것을 여러 서신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지요. 믿음이 좀 자라고 하면 이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영적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력들과 환경을 만나서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바로 이러한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사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초기 교회가 본격적인 핍박을 당하기 전이라는 것.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 생명을 잃고 또 추방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사도들도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같은 핍박 속에서도 또
이러한 거친 환경 속에서도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봅니다. 평안할 때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세상 사업들은 또 세상의 일들은 평안할 때 그것이 잘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평안할 때건 아니면 핍박 중이건 환난 중이건 그 진리성이 인정이 되고 그 성도들이 그 견고함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환경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을 결코 억압할 수 없고 그들의 입술을 막을 수가 없어서 복음은 놀랍게 확산되고 전파되고 당시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변 환경이 참 어렵다, 말세에 가깝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또 호름즈 해배 위기로 인해서 정말 이 차 타고 다니기도 힘들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 공산품들에 대한 비용들이 올라가고 이런 것이 힘들다 그러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견고함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 전파의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연약한 신자들은 처음 교회에 들어오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먼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는 이 그들에게 오해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먼저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다 성숙하고 성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특별히 지도자 문제에 있어서는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이해가 되고 용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변화돼가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이 문제가 있는 성도나 지도자들의 약함에 대해서 중보하는 자로 또 섬기는 자로 서갈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어린 시절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나 또 그런 때 참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 자기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반항도 하고 또 불순종도 하고 그러지만 세월이 나가면서 결국 자기들도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면서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못했던 부모들의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성장하는 것, 물론 그것으로 인한 상처도 있겠지만 그 상처를 넘어설 수 있는 성숙과 성장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때 교회 안도 비슷합니다. 영적 견고함으로 성장과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작은 문제로 우리가 넘어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뿌리채 흔들리는 신앙은 아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야가 좁을 때는 눈에 그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종합적이고 넓게 보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성장이고 성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영적인 포용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견고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거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든지 처음 믿은 자든지 사실 우리들은 말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하고 죄 아래 살던 습관, 옛사람의 습관에 더 익숙한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완전히 바뀌어진 삶의 태도가 아닐 때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 노출된 우리가 그 연약함을 극복하는 과정이 견고함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제 초기에 세워져 가는 로마 교회가 바로 그런 면에서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서가기를 원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권을 통해서 이렇게 견고하지 못한 신앙을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결국 사용할 수 있는 이 판별력이 있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야가 트인 사람들, 그것은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이죠. 그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 세계에 분명히 귀속되어 있지만 육신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었던 것을 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은 나름대로 장성하고 성장한 모습이겠지만 어린아이는 시야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떤 원하는 말씀 부분에서는 은혜를 받고 순종이나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에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니 젖을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영적 성장은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먹는 데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잘 먹어야 어떤 상황의 말씀이든지 잘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어떤 영역에만 국한된 말씀을 받고 있다면 영향이 골고루 되지 않아서 건강하기가 쉽지가 아니합니다. 그런 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또 영적으로 지적하는 일들이 또 경고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받아들여져야만이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영적인 어린아이 젖먹이라고 표현되는 것 속에서는 이 그 당시 서신을 받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과 이단으로부터 미혹받는 일이 있었던 것을 경계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서신을 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할수록 쉽게 미혹을 당하고 이 주변에 미혹하는 영들이 있는 것이죠. 사단과 그의 추종하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미혹을 받게 될 텐데 이들이 처음부터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미혹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교묘하게 틀고 그것을 변형시켜서 하와의 마음을 유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만든 것이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바로 그들도 바로 영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이 높다고 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단 교회에 가만히 보면 몇 년으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과 기업인들과 지식인들 모든 사람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서 그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또 저렇게 지식이 있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저런 이단에 정말 눈이 어두워서 저렇게 하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그것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인 줄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가 사실은 어린아이의 단계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이 되면 분명히 뭔가 알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뜨거운 것이 뭔지 몰라요.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불 옆에 가까이 가면 우리는 아이들이 못 오게 이렇게 경계를 하잖아요. 물론 경험하는 것은 좋습니다. 뜨거운 것을 경험하는 것 좋겠지만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고 흉이 남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순수하게 순결하게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과 이런 것들을 겪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는데 잘 모르는 아이들은 왜 부모나 어른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불만이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보면 왜 그러는 건지를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성장의 목표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면에서 견고하게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미혹됨으로 불순종의 일을 하고 결국 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유혹과 이 신화 속에서도 분별력이 있어서 말씀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 신앙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견고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필요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계속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집을 건축하는데도 이 간단한 움막을 짓는 것과 견고한 집을 짓는 고층 빌딩을 짓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뉴욕의 한 유명한 빌딩은 지금 좀 어려움은 있긴 있지만 요즘에 기술이 참 대단해서 상층부는 바람이 불면은 적어도 크게는 3m까지 흔들릴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튼튼하게 지어진 것이겠지만 그러나 작은 집을 짓는데 또 간단하게 짓는 집들은 그러한 조금의 지진이나 흔들림이나 이 바람이 오게 되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견고한 집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런 면에서 길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옆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옆에서 말씀을 배운 제자들도 주님이 잡히시던 때 흔들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허약한 모습으로 넘어졌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신앙 과정에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혹시라도 넘어진 분이 있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또 다음 단계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결코 우리를 한번 인친 자들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처럼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재촉할 일도 아닙니다. 기다리면 어느 날 서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일어서서 걸음마 하는 것들을 보면 다 다릅니다. 저희 큰애가 걸음마 할 때 다른 아이들보다 돌이 지났는데도 안 걷는데 근심이 되는데 이 보행기나 그런 거를 쓸까 하다가 한번 두고 보자 그랬더니 좀 지났더니 몸 뒤집고 기는 건 잘하는데 왜 일어서지 못할까 그래서 쓸까 하고 한번 좀 인내를 해봤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기다리시면 자연적으로 됩니다. 그 잠깐 사이 몇 주인데 그거를 부모들이 못 기다린다 그러면서 한번 참아 보시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얘가 벽으로 기어가더니 벽을 잡고 스스로 일어서더라고요. 세워주지 않은데도 지가 때가 되니까 벽을 잡고 스스로 일어서고 그리고 나서 한번 서고 나니까 잘 안 넘어져요. 억지로 세운 애들은 서다가 걷다가 넘어지고 그러는데 한번 스스로 균형을 잡기 시작하더니 잘 안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무릎이 좀 덜 까진 그런 이 경향은 좀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오른 새로운 신자들도 때가 되면 정말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은 사람들이 연약한 신자들은 그렇습니다. 와서 돌아보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뭐가 없다,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기도 하는데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그것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개인적인 성장을 꾀해야 됩니다. 이 결국 하나님의 광범위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만 따지면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걸출한 명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유익한 서적을 통해서 또는 요즘에는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목회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주석을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분해하고 성경한 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라는 것에도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일,
그저 남이 우리 가운데 지식을 넣어줄 수가 없는 일들이 뭡니까?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일. 말씀을 알아야, 진리를 알아야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고 삶이 성장을 할 텐데,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성경 말씀을 통독을 하고 많이 읽으라고 그랬더니, 그 꼭꼭 씹어서 잘 영양소를 섭취하면 되지 굳이 많이 먹을 필요가 있느냐. 요즘처럼 다이어트가 또 이 날씬한 거 이런 것들 강조하는 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니까 대뜸 그러더라고요. 한 숟갈로 석 달 열흘간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바탕 우리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양이 기본적으로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 하나 가지고 평생 우리가 붙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속에 관한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알려면 좀 더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그 아는 양도 좀 상황에 따라서 적용되는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부터 거꾸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충분히 이 구속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자신과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게을러지는 것과 태만해지는 것과 싸워서 소홀히 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건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관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자발적인 노력과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성장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옛날에 공부 잘하기 위해서 영어 사전을 배고 잔다. 영어 사전 배고 잔다고 영어 단어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 아닌데, 성경 배고 잔다고 성경 말씀이 들어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읽어야 돼요. 눈으로 읽고 귀로 들어야 되고 입술로 이 암송하고 선포를 해야지 이 영적 지식이 자라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드리는 것, 말씀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1년 52주 52시간 그것도 다 소화해야 얼마나 많은 내용을 알 수 있겠는가. 그것만 해도 좋겠다라는 이 최소의 것이지만, 그러나 매일에 365일 동안 말씀을 보고 읽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은혜 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결국 예배를 통해서 성장하면 좋겠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훈련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배우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가지고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배는 그러한 훈련 받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이 광범위한 성장한 그런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교육 효과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미 아는 자들이 바로 그들의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생판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배 참석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변화되는 일보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사건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에 예배가 은혜가 되고 예배가 감격스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이 됐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 죄인된 자가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견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 결국 훈련 프로그램은 필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영적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이 있고 그럴 때 사실 우리가 돕는 것, 우리 교회의 제도가 이렇게 직분이 있는 것,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든지 안수집사라는 것은 바로 이 안수에서 직분을 세우는 것은 일을 감당하도록, 일을 하도록 일꾼을 세우는 일이고, 권사라는 직분은 우리 종회헌법으로 보면 준직원이라 또 항존직이 준항존직으로 되어 있지만, 권면하고 권계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죠. 이런 돕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고민했던 문제가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천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선진들이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갈등을 했던 것들을 승화시켜서 서적으로 저서로서 남겨놓은 것들이 있던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서적들, 영적인 교훈적인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내가 고민하는 것들이 그들도 고민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고 그 경험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리의 빛을 보면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견고하다는 것은 외적인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서 신앙이 굳고 견고하다고 평가하기가 쉽지 아니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영적인 뿌리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아니한 것,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평가 기준을 삼는다면 그 평가 기준을 채우고 나면 더 이상 달려갈 길이 없으니까 세상에 진보가 신앙의 진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홍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사랑의 교회에 여러 가지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는 진행을 하다가 5단계를 초기에 했습니다. 그 5단계는 원어 성경 공부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와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도록 훈련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홍카는 목사님 스스로 그 단계를 폐쇄를 하셨습니다. 왜냐니까 문제는 그 원어 공부를 한 사람들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원어 공부를 해서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바로 평신도지만 그 정도 연구하는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것이 정말 그런가 해서 연구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는 단계를 꿈꿨지만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 이들이 이제 원어 안다 이겁니다. 나도 원어를 아니까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사람들은 배워도 되지만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는 영적 교만함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는 자기들은 훈련 필요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훈련은 다른 사람 받아야지 내가 받아야 되는 거다. 우리는 마스터했다는 뜻이죠. 마스터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들지 섬기려고 들지 않는 그러한 묘한 이러한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나서 쉽지가 않았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섬기고 봉사하는 부분에서 지식적인 면에서도 자라나니까 이게 교만해지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원어 분석을 하면서 하는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설교, 강의 설교가 아닌 설교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원어 분석해놓고 본 뜻과 맞지 않는 해석을 하면 이 헬라어는 한 단어에 30개 또는 50개까지도 이 파생된 단어로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속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저 설교 해석이 틀렸다라고 분석하고 비평하는 일, 은혜 받는 일보다 그런 일들이 이 고위직을 공부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이 가지고 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고 언어를 이렇게 분석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이 따지고 분석하면서 은혜보다는 결국 평가하고 비평하는 일들이 드러나면서 이런 면에서 신앙의 견고함이 사실 지적인 수준만 높아져 가지고는 될 수가 없거나 그래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 5단계 과정 자기들이 말하는 최고의 과정을 보류 폐쇄라기보다 보류했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만큼 연약합니다. 사실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거나 그런 면에서 겸손하지 못하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견고해진다는 것은 지식이 높아진다는 것 아니고 또 훈련 프로그램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열대지방의 나무들이 굉장히 빨리 자라고 정말 숲이 우거지는 건 좋은데 사실 그렇게 빨리 자라면서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전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팔레스타인들의 이 나무들은요 이 광야에서 그것이 오래 버티고 있는 것을 뿌리를 파보면 굉장히 깊게 뿌리가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깊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견고한 신앙입니다. 시편 1편 3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 말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출해서 내 좌우명 삼고자 하지만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것은 시냇가에 심기어서 뿌리를 물까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고 열매를 철을 따라 잘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자연의 그 원리 속에서 배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결국 이 시띠 나무는 물이 있는 곳까지 뿌리가 파고 들어가서 사막에서도 잎사귀를 가질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견고함, 내적 성숙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이 없이 영적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하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견고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깊은 영적 세계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영적 견고함이 세워지도록 함께 노력하며 함께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